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남녀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암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다같이 누룩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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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오늘 예배합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찬양 중에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그 분향단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이 아침에 일어나면 성소에 들어와서 이 금등대를 감검하죠. 금등대를 감검하면서 뭐 하냐면은 분향대에다 분향단 있죠. 분향단에다가 이제 향을 올려놓고 향을 피워요. 향을 피워요.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고 계속하는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분향단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기도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수압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어디에 섞어요? 유향에 섞어요.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을 섞는데 동일한 중수로 하고 동일한 중수. 그람이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 하나 빠짐이 없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의 요소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빠져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부분에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부분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기도를 온전히 하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렇게 우리가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 향품들 중에서 먼저 이 풍자향에 대해서 이 순서적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풍자향이라는 것은 처음 들어보죠. 한국에서 풍자향이라는 말을, 그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쓸 수 있을까? 풍자라는 그 자체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래서 풍자를 원어에서는 이 헬레브에서 유래한 단어거든요. 이 풍자향이 원래 헬레브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뜻이 가장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헬레브, 가장 좋은 거다.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붉은 알곡이고 기름진 것이고 비옥한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헬레브입니다. 헬레브에서 유래한 것이 바로 이 풍자향이에요. 아멘. 자, 그러면 이 풍자향은 어떤 신문에서 나왔을까요? 헬룰라라는 신문에서 나온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남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자라는 헬룰라라는 식물인데 이 식물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자, 이 식물에서 나오는 그 진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액을 받아서 응고시킨 다음에 이렇게 빻잖아요. 이게 빻아서 나온 이것을 이게 풍자향이라고 하는데 이 풍자향을 섞습니다. 왜냐하면 이 풍자향을 단독으로
태워드린다. 향으로 태워드린다. 그러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냄새가 너무 독해요. 맡을 수가 없음. 이거는 죽음이야. 양파 냄새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그 양파 냄새도 막 눈물 나고 하는데 이건 뭐 너무 강해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아주 독한 냄새를 풍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살균, 소독, 해독 작용을 합니다. 뱀한테 물리잖아요. 그럼 이 풍자 향을 이렇게 먹어요. 그러면은 해독을 시킬 수 있으면 그럼 정말 강력합니다. 강력한 이런 해독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피우면 우리가 모기 여름에 막 날아다니고 막 물잖아요. 그러면은 모기향 피우죠. 모기향. 모기향 피우는 거 똑같아요. 이것을 피우면 이 해충들이 달라붙을 수가 없어요. 그 모기향처럼 다 그냥 해충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뱀도 슥 들어와서 물 수가 없어요. 뱀도 다 떠나가고 살균소도 해독작용에 참으로 좋은 향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러면 이 풍자향을 우리 기도 안에 섞을 때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가? 최상이라는 거죠. 가장 좋다. 이것만큼 더 좋은 게 없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하는 거예요. 독한 냄새에서 살균, 소독, 해독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야 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서 우리가 향으로 드려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독한 냄새가 나는 게 뭘까요? 남들이 맡을 수 없는 냄새, 정말 악한 냄새, 역겨운 냄새, 아주 그냥 지독한 냄새 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의 죄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태우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태우는 기도예요. 우리의 죄를 태우고 해독할 때에 그 죄들이 살균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 보혈의 역사로 살균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소독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할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될 것인데 회개 기도인데도 어떤 회개 기도냐면은 그 기도를 하면 그 회개 기도를 하면 붉은 알곡이 돼요. 교회 안에서 붉은 알곡으로 자라나게 돼요. 이게 그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심판받을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저주받을 껍데기.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면 날아가고 흩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개 기도를 하면 붉은 알곡으로 거듭자라는 거죠. 그래서 막 기름지고 막 옥토와 같이 변해요.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느니라. 기름진 옥토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회개 기도 중에 무엇을 위한 회개 기도일까요? 무엇을 받아야 기름지고 비옥한 옥토가 됩니까? 알곡이 됩니까? 어떻게 새롭게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아멘. 성령 받기 위한 회개 기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자향을 섞으라는 얘기는 성령을 받기 위한 회개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한 이 회개 기도가 뭐다? 가장 좋다. 이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좋다.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까지 돌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실 때 교회 안에서 기도할 때 또한 내 신앙적인 삶 속에서 가장 좋을 때, 가장 좋았을 때, 가장 좋았을 때, 정말 아름다운 인생, 정말 이 꽃피는 인생, 정말 좋았을 때, 알곡으로 거듭 태어났을 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살아온 역사를, 인생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 침례받고 성령 받을 때 아니에요? 아멘.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멘. 그 얼굴이 너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환하고 죄에서 그 자유를 얻은 그 기쁨이 충만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저는 돌이켜 보면은 저 청년 때 우리 청년들이 회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을 때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그럼 다 떠올라. 그 젊었을 때 그 성령 받았을 때 그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고 다 떠올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수많은 것들이 다 잊혀지는데 이것만큼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그때 가장 좋았기 때문에 가장 기뻤고 행복했고 아멘. 아름다웠기 때문에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위한 회개 기도가 정말 중요하다. 아멘.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저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어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죠. 아멘. 그런데 저들이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는데 무엇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으로 침례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령 내리신 일이 없었어. 그런데 복음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합니다. 그때 그 사마리아 성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으려면은 성령 받기 위해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회개 기도하지.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렇죠? 아멘. 우리 청년들 중학생 때 1, 2학년, 3학년 그때 막 모여서 성령 받기 위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으니까 또 방에서 막 눈물 뿌리고 막 기도하고 하는데 형경이가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너무 무서워서 나왔대. 왜냐면 애들이 전부 막 회개하고 막 눈물을 막 콧물로 쏟아버리니까 뭐 정말 못 보는 장면을 본 거예요. 무서워서 나왔다.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역사하는데도 막 그냥 소름이 끼치네요. 성령이 역사할 때도 그냥 막 그냥 털이 다 섰는 거예요. 아멘. 그랬어요. 그때 회개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그래서 돌이켜 보면 그때를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멘.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떻다? 귀하고 아름답다. 귀하고 아름답다. 참 좋다 주님께서 아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기도를 잊지 마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충만하지 못하다. 성령이 불이 다 꺼져 있다라고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귀히 여기시고 기름진 옥토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또 무슨 향을 섞냐면 마감향을 섞습니다. 마감향. 이 마감향은 쉐헤레트입니다. 쉐헤레트 무슨 뜻이냐면 소라로 덮는 향기, 소라로 덮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껍질을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금은 소라를 벗겨서 알맹이는 먹고 소라 그 껍질은 어떻게 해요? 빻아야 되죠. 빻아서 향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쉐헤레트 이 조개는 홍해랑 그 지중해 연안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빗살무늬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런 조개들을 모아다가 빻아요. 껍질을 벗기고 그 껍질을 빻아요. 그럼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무엇을 빻아야 돼요? 무엇을 박살내야 돼요? 무엇을 깨야 됩니까? 자기의 자기의 뜻,
하나님과 반대된 주여. 그런 모습들, 태도들, 고집들, 교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껍질로 여기고 빠야 되는 거죠. 빠서 주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뜻과 고집과 교만을 빠서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은 곡조가 있는 기도예요. 아멘. 향으로 드려지는 주님 앞에서의 분향단에서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에 섞어야 돼, 이거를. 나는 순종 안 해. 난 노래가 좋아. 그 노래만 부르고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이 샤헤르트 나간 향의 향기가 올라가지 않는 거죠. 주여.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나의 뜻과 고집이 박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깨야 되는 거예요. 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인성으로 계실 때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에 어디에 올라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죠.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말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거예요. 여기 감람나무라고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데 이 나무는 다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의 그 열매를 짜는 틀을 겟세마네라고 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 셈마네 동산. 그래서 이 나감향은 나가는 기도는 기름 짜는 틀, 바로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너무 고민되고 괴로워서 주님 앞에서 자신이 죽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 잔, 이 고난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의 뜻이에요? 이건 사람의 뜻이랍니다. 사람의 뜻. 그러니까 그 사람의 뜻, 자기의 자아 이런 것을 박살내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로 드려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감람, 그리고 올리브 열매를 이 안에 넣고 여기 큰 돌 있죠. 이 큰 돌을 여기 위에 이 나무 줄을 매달아 가지고 끌어올린 다음에 쫙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으깨고 아주 박살내고 여기서 올리브 기름이 흘러내려가도록 그래서 모아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으깨고 박살내는 작업이 없으면 결코 올리브 열매에서 기름을 짜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분향단의 제단에 드려지는 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으깨지고 깨지고 박살나는 그런 일들이 없으면 결코 주님 앞에서 태워 드려지지도 않고 주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흠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간양의 기도는 겟세마네 기도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그런 생각들을 부셔버리기를 원합니다. 네. 교만한 마음들 다 깨부시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겠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태워드려지는 오늘 분향단의 향품으로 드려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서 흠명받는 분향제단에 쓰임받는 그런 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또 한 가지는 소합향이 있어요. 소합향. 이 소합향은 나타푸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소합향은 나타푸. 나타푸는 스며나오다. 스며나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서서히 새어나오다. 그리고 방울방울 떨어지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영감에 의해 기도하다. 영감에 의해 말하다. 실제로 이 소합향 이 나무에서 지금 흘러내리잖아요. 진이 이건 뭐 억지로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거기서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전에 보면은 우리 막 이렇게 낫에 대거나 뭐에 상처나거나 하면은 저 아버지께서 이렇게 송진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반찬으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송진 같은 거 집에는 항상 이 송진 그릇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진이 있었는데 그거는 소나무에 그 소나무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보면은 거기서 그 소나무의 송진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긁어다가 그것을 약품으로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는 긁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자연스럽게 조금씩 서서히 스며나와 그냥 이 향품이 이 진액이 서서히 나오는데 이 모양새가 무슨 모양이에요? 네? 무슨 모양이라고요? 무슨 모양이에요? 방울. 그러니까 방울방울 떨어지다. 그러니까 방울 모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방울. 그러니까 이 나무를 스토렉스 나무라고 그러거든요. 스토렉스 나무라고 그러는데 모양이 눈물 모양이에요, 눈물 모양. 눈물 모양처럼 이렇게 방울방울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눈물 모양으로 떨어지거든요. 이게 억지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으면, 뜨거운 햇빛을 받으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 해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른다. 그러면 해를 뭐에 비유한 거예요? 하나님에 비유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으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으면 영감에 의해서 말하는 것, 그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그 기도할 때 자연스럽게 무슨 모양이 떨어져요? 방울방울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소합향은. 그러니까 이거는 억지로 나오게는 할 수는 없어요. 등바닥 뜯어가면서 울어 회개하려면 울어야 돼. 그래서 아무리 이건 때려서 억지로 승진나지 이거는 얼마나 아파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때려서 회개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회개 기도는 때려서 회개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을 바라고 햇빛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왕망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나오는 거예요.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나오는 거죠. 저절로 새어나오는 눈물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 무슨 기도? 이 소합향의 기도예요. 소합향의 기도가 바로 눈물 기도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꼭 섞어야 돼. 오늘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어떠셨어요? 가슴이 뭉클해 지금. 소합향처럼 눈물이 방울방울 떨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거야. 이거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하늘나라에서의 이 찬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까 무슨 소리 같아요? 많은 물소리예요.
물소리 그리고 막 큰 뇌성 같은 소리도 나고 그리고 검은 곳 타는 자들에게 검은 곳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슨 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그러니까 이 새 노래라는 것은 곡조가 있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어. 부를 자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14만 4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비로소 주님 앞에 곡조 있는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는 많은 물소리 같은 것이고 갑자기 막 크게 막 뇌성처럼 막 외칠 때도 있는 거고 강하게 막 쏘아붙일 때도 있는 거고 그냥 강하게 마귀를 내어쫓는 막 축사하는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막 또 은혜스럽게 막 검은 거 현이 내 속에서 막 움직이듯이 막 타듯이 여러분 이견 속에서 막 신원 감동으로 눈물이 자동으로 막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흘러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흘러나오지 않느냐? 왜 이게 흘러나오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데 선한 사람은 선한 마음의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어놓고 악한 사람은 그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내어놓는다. 시작. 그렇죠. 마음속에 가득 찬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눈물이 안 나와. 감사가 안 나와요. 기쁨이 안 나와요. 평강의 소리가 안 나와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눈물의 감사, 기도, 막 이 능력, 이런 평강, 열매들이 막 나와야 되는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막 더럽혀. 그게 나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 탐욕, 악의,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 같은 것들이 이것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수압향나무예요. 수압향나무. 향나무 가면은 그냥 학교 같은데 학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도 보면은 그 향나무 많이 심잖아요. 그러면 옆에 가면 향냄새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풍겨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향나무예요. 우리가 향나무라고.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맡을 수 없는 냄새들이 나와. 악한 것들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눈물의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충만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막 흘러나오고 기쁨이 흘러나오고 방울방울 끊임없이 자연스럽게 그냥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이 흘러나오는 것을 막을 법이 없어요. 금지시킬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것은 억지로 짤 필요가 없어요. 네? 억지로 만들어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표기도 이렇게 시키면은 집사님들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를 억지로 짜내려면 그게 짜져요? 억지로 짜내려면 그게 짜지냐고. 그 기도가 나와? 아니면 그냥 기도가 속에서 막 계속 엉키죠. 그 일주일 동안 아주 험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주여. 이걸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고 아이고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아주 개박살나고 아주 그냥 아주 싸우고 다투고 아주 힘들게 한 주간을 살아왔던.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기도를 딱 들어보면은 알겠어요. 이렇게만 알겠어요. 근데 그냥 한 주간을 그 어려운 중에서도 주님과 교통하면서 감사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힘으로 채우고 아멘.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채우면 다 대표 기도를 다 시키면 그냥 자연스럽게 방울 흘러내려가잖아요. 흘러나오잖아요. 아멘.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아멘.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기도하시라는 얘기야. 소확하니. 아멘. 우리 강혜순 집사님이 이 소확하니 기도를 정말 잘하시죠. 할렐루야. 그냥 그냥 눈물 쏟으면서 방을 그냥 끊임없이 이 소확하니 기도를 하셔. 지난번에 13분을 하셨어. 중간에 끊을 수가 없었어. 끊을 수가. 아마 계속 막 눈물의 기도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간에 제가 절제하십시오. 여기 종 있으면 이게 땡땡 지금 그 절제가 할 때인데 이게 뭐 절제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 기도가. 근데 그걸 억지로 짜내가면서 13분, 23분 하면은 이거 얼마나 죽을 맛이에요. 제가 알아요 그 교회. 그 교회 장로님 기도 한번 시켜놓으면 20분씩 기도하잖아요. 중간에 자는 분들이 계셔. 자다가 이 마룻바닥이거든요. 들려 뻥뻥 소리가 나. 그럼 뒤 자빠져가지고 머리 깨는 소리야. 그 마루에 머리 깨는 소리. 여기서 그렇게 기도를 그 20분을 했던 기도를 계속해. 시킬 때마다 처음부터 끝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을 해. 한 일주일 뒤에 시키면 그 기도를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거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저걸 잊어버리지 않고 저렇게 똑같이 반복을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맨날 하던 기도만 계속 기도를 하니까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아스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그냥 억지로 짜내는 기도, 만들어내는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수합한 기도는. 속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기도. 아멘. 눈물이 쏟아지는 자연스러워.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하실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아멘. 그거 정말 중요한 거. 왜? 네 가지 향품이 동일한 중수로 달아서 주님 앞에 태워드려졌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회개 기도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회개 기도만 하고 삶 속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풍자양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섞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섞어서 하는 거예요. 동일한 중수로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중요하다는 것이. 소아팽의 이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나에게서 눈물이 방울방울 흘러내리는 이 소아팽의 기도를 하지 못하면 오늘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시고 주님 앞에서 소아팽의 기도가 넘쳐날 수 있도록 제가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멘. 나는 소아팡나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소아팡나무다. 아멘. 그 잊지 마시고 소아팡의 기도를 하시려면 내 안에 먼저 채워야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 소아팡 안에는 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말씀과 능력들이 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면 그냥 자연스럽게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기에 마지막으로